이곳 네팔 포칼라에서 히말라야 설산을 바라보면서 월요법회 보현보살 권발품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 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에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하리라. 법화경 노래책자 1727페이지 3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게 되면 보현의 신통력인 줄을 알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열애이시여, 진리의 법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이 선행하고 노력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모두가 다 부처가 될 것이다. 법화경 방평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You shall become Buddha, rejoice. 우리가 정진만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선행하게 되고, 선행을 할 것 같으면 몸과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향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 예배하고 공양하고 보시적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부처님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노력하고 정진하면은 깨달음을 성취해서 붓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분을 우리는 세존이시다, 세상에 가장 큰 존경을 받으신 분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승보살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와 자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시하고 인욕하고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청정하신 대승보살입니다. 모든 법화 행자님들은 청정하신 대승보살입니다. 대자 대비, 큰 사랑, 넓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항상 화합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을 대승보살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찬탄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승보살 마하살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 천지 만물을 향해서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줄 아는 그런 청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정진이요 성불의 길이요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다란이를 듣게 되면 부처님의 청정하신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대승법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법화경전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법화행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합니다. 법화행자님들은 모든 자연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오직 부처님의 말씀 대자대비 큰 사랑으로 천지 만물과 서로 아낌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법화 행자들은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무한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보호하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부처님은 법화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이 다라니를 듣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다라니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은 항상 자비롭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천이고 이것이 청정한 설법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박해가 됐든 어떠한 괴로움이 됐든 어떠한 고통이 됐든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 법화경을 매일 한 장, 두 장 읽고 쓰는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진박해도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고통에서도 초월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정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수행정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굴의 정진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천만 군중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릴지라도 나는 법화경전을 읽고 쓰고 설법하면서 이 거룩한 대승경전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전법해야 된다고 부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는 보현보살의 신통력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현보살은 누구이신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보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적 진리를 진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화경전을 세상에 펴고 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읽고 쓰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반드시 청정한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무한한 기쁨도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모자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마는 법화경을 5번, 10번 이렇게 쓰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의 평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법화행자님들은 부처님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행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부처님이 충만하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불가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우주는 천지 만물은 모두가 다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요 부처님의 활동이시다. 일러서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또한 우주에는 영원한 실상이 있다. 우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자리는 성주개공이 따로 없고 그 영원한 생명자리는 생주이멸이 따로 없고 그 생명자리는 생로병사가 따로 없다. 그 자리는 그대로 텅 빈 생명의 충만이다. 일러서 모든 사람 천지 만물 속에는 영원하신 열애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생명 속에는 부처님의 활동이 계시고 천지 만물 산천초목 미물 곤충의 생명 속에도 열애가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상묘법연화경이다. 내 마음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열애가 계시고 당신 마음 속에도 영원하신 부처님이 계시고 열애가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천지 만물은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대로 실상묘법 영원한 생명의 작용이요 활동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대방광불화엄경이요 실상묘법연화경이다. 일러서 부처님 가르침의 양대산맥이시다. 오늘 히말라야 설산이 바라보이는 포카라 1500곳이 청정한 도량에서 이와 같이 화엄경을 말씀하시고 법화경을 말씀드리는 비구 도림의 마음은 몸이야 지쳐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화엄경의 법이 무슨 법인가? 법화경의 법이 무슨 법인가? 사람과 만물을 구원해주는 법이고 깨닫게 하는 법이고 모두를 다 일러서 부처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을 일러서 화엄경의 설법이요 이 법을 일러서 법화경의 설법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현의 신통력인 줄을 알 것입니다. 만일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서 사바세계에 이 법을 전해라.
온 세상의 법화 경전을 널리 전법해라. 왜냐? 법화경은 부처님의 전신이요 부처님의 온몸이시다. 일러서 법화경은 진리의 법신사례이다. 누가 됐든지 어느 곳 어떤 장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화경을 매일 읽고 쓰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만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오생영롱한 사리가 우주에서 수백과 수천과가 하강하신다. 이걸 어찌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으며 이걸 어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법화정사에서는 수많은 오색사리가 법당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미국과 일본과 법화 행자들이 있는 세계 각국에서 법화경을 읽고 쓰는 그 가정에 이와 같이 오색사리가 수백과씩 하강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분명하게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법화경은 절대적 진리의 생명이요 법화경은 영원한 법신사리이시다. 일러서 읽고 쓰는 수행, 읽고 쓰는 노력, 이 노력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무한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가득하게 충만합니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가피, 우리 모두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불사리탑에서 시작한 1982년 법화경 수행을 통해서 법화경 번역을 통해서 법화경 읽고 쓰기 시작한 제주도 불사리탑에서 오늘까지 우리 모두는 50평생을 대작불사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제주도 평화통일,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생각하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33m의 장엄하게 청정한 불사리탑을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의 정성과 사경 공덕으로 원만하게 성취해서 종단에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구룡사, 청정도량, 통일신라시대 절터에 우리는 천불천탑을 시작했습니다. 1,000개의 사경탑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사경탑 한 곳에 300개의 사경이 모셔졌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천 부처님을 조성할 수가 있고 만불 부처님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0만 개의 탑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경탑은 법화경 사경이 탑마다 300권씩 들어가는 이 사경탑은 과거에도 1,000기를 세운 역사가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이건 전국 전 세계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2000만, 30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자들이 법화경 한 줄 한 줄 시작해서 한 권을 써가지고 법화정사로 보내주시고 천안구룡사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걸 진공 포장해서 탑 속에 넣다 보니 1000개의 사경탑이 이미 세워졌고 1000옥불 부처님이 이미 천안구룡사에 모셔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만, 1000만 법화 행자들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정진 속에서 부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했고 부처님 가피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해서 중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암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법화경을 10번, 20번 썼더니 소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몰락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법화경 읽고 쓰기를 열심히 했더니 가난으로부터 소생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비구 도림은 법화경을 읽고 쓰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이곳 히말라야에 와가지고 열심히 법화경의 노래 책자를 녹음에 담고 있습니다. 80권 화엄경의 가르침을 녹음에 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읽고 쓰는 것이 먼 훗날에 온 나라에 온 세계에 가득하게 퍼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법화 행자는 행자님의 가정이 끝없는 우주 세상입니다. 법화 행자님들의 가정은 84,000 극락세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가정, 어느 집안에서도 이와 같이 법화경을 읽고 쓰는 가정이 법화 행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전 세계 불자는 많습니다. 법화 행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법화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수행 정진을 하는 가정은 법화 행자 가정 위에는 찾아보기가 실로 힘이 듭니다. 그런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정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화 행자 여러분들의 가족은, 우리 모두의 가족은 셀 수 없는 무량무수한 부처님이십니다. 온 가족은 부처님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운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하고 아들 딸이 같이 하고 손자 손녀들이 같이 하면서 비록 지금은 내 한 사람 사경하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란 거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이 사경운동, 이 독송운동이 온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 것이며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부처님이 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성불하는 이런 거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무한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으면 오종 수행에서 첫째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받아 지녀야 합니다. 둘째 읽어야 됩니다. 셋째 외워야 됩니다. 넷째 사경해야 됩니다. 다섯째 널리 설법해 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오종 수행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법화경전을 만나서 받아 지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서 호국의 경전이요 성불의 경전이요 구원의 경전이라고 하는 대승경전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을 만나는 것은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바다도 더 힘든 일이고 1000년 거북이가 저 오대양 넓은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 나왔을 때 호련히 바다 가운데 떠있는 널판지 구멍으로 머리가 솟아오른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만나서 불법 만나고 부처님 법 만나서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수행을 만나는 것은 저 허공에 가득한 별들 세계에 바늘 하나 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다. 사경하시면서 이런저런 이해타산 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법화경 읽고 쓰기만 계속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존경 존중하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우리 이미 만났으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자. 법화경이 읽고 쓰는 곳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꽃이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 읽고 쓰는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운명, 가정의 운명, 나라와 세계의 운명이 청정하게 열리고 청정하게 밝아지고 청정하게 바뀌면서 행복으로 가득하게 꽃이 핀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히 보현의 유덕과 신통의 힘이라 생각할 것이옵니다. 법화정사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저 강원도 속초 고성 시장까지 10년에 걸쳐서 시장 전국 시장을 다니면서 법화경 수천 권 수만 권을 무주상으로 보시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인도, 네팔, 미얀마, 베트남, 티베트, 중국, 영어권 여러 나라에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법화경을 그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이미 전법했고 앞으로도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그 나라 말로 해서 2만 권씩 전법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전법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전의 시는 부처의 종자입니다. 깨달음의 종자입니다. 많은 시를, 많은 종자를 온 세상에 뿌려놓을 것만 같으면은 100년, 1000년 흘러가면서 히말라야 산속에도 하얀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저 고비 사막, 모든 사막에도 하얀 깨달음의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5대양 6대의 주에도 어디에서도 새싹은 피어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쓰고 그 나라 말로 법화경을 찍어서 한 나라에 2만 권씩 전해주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은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우담바라 꽃이 피게 만들 것입니다. 깨달음의 꽃, 성불의 꽃, 붓다의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서 전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꽃, 성불의 꽃, 행복의 꽃을 진리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현보살의 유덕과 신통의 힘이 크게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일체 생명들은 이와 같은 수행과 선행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게 보현보살 권발품 3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계송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게 되면 보현의 신통력인 줄을 알 것입니다. 대성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는데 어떤 마음 각오로서 임할 것인가. 박해 속에 괴로움에 고생당해도 어찌해야 동료 없이 전법을 할까. 다란이를 지심으로 크게 외우며 마음으로 이해하여 이지통하면 보현보살 나타나서 신통력으로 외도 박해 막아주고 보호하리라. 39절의 계송이 되겠습니다. 또 만일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져서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마땅히 보현의 유덕과 신통의 힘이라 생각할 것이옵니다. 온 세상의 법화경이 전해지려면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여러 국토로 맞는 경전 전해주어 있게 만들고 설법하는 법사들이 많아야 하네. 법화경은 부처님의 온몸이므로 수행하고 설법하여 널리 전하면 무량무수 부처님들 다니심되고 징견함과 공양함이 공덕 같다네. 40절 만일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게 바르게 기억하고 그 깊은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이 전염병이니 경제니 참 모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혼자 이곳 히말라야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야 너무 지쳤지만은 저에게는 법화경에 읽고 쓰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50평생을 설법하고 전법하고 불사하면서 오뚜기 같은 인생, 쓰러졌다 일어나는 그런 삶을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70이 훨씬 넘어버린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뭘 할까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늘 같고 땅 같고 바다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존경하신 법화 행자이십니다. 항상 내 집처럼 내 몸처럼 함께 해주신 사랑이 계셨습니다. 자비로 끝없는 봉사가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림 스님도 목숨 바쳐 불사하고 목숨 바쳐 설법하고 목숨 바쳐서 전법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원력이 생겼습니다. 이건 나의 가족 법화 행자님들의 저한테 주신 은혜고 저한테 주신 가피입니다. 법화 행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40절에서는 부처님이 만일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해라.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해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돈벌이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용해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법에 이해타산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저 진실하게 읽고 쓰기만 할 것 같으면은 세상사 모든 일은 부처님께서 절로절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법화경을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열심히 사경합니다. 몸에 중병이 걸려서 죽어갈 때는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가정도 잘 살게 되고 어느 날 그 무서웠던 병도 없어지고 건강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부터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법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선행하고 몸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항상 청정하게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면서 이제는 법화 행자이기 때문에 미움도 버려라. 저주도 버려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대자대비심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불교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수십 번 읽고 쓰겠다는 각오를 하면서도 하다 말고 쓰다 말고 읽다 말고 그러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고 미혹하기 때문에 돈과 재산에 명예와 권력에 쫓기다 보니 수행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게으름이 일어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 가정만 좋다고 하는 극히 어리석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태심 때문입니다.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포기하고 잊어버렸지만은 마음을 일으켜서 읽고 쓰고 설법하고 읽고 쓰고 설법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읽고 쓰고 직장에 있을 때도 읽고 쓰고 가정에 있을 때도 읽고 쓰고 조금씩이라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을 법화경 설법이요 법화경 전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중국의 수나라 때에 길장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법화경을 중국 천지에 활짝 꽃피게 하시는 천태지자대사가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일찍이 천태지자대사처럼 법화경 한 권을 가지고 무량무수한 설법을 하시고 무량무수한 책을 쓰셨고 무량무수한 중생 구제를 하신 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없었고 힘들 것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어봤더니 천태지자대사도 길장선사도 법화경전을 2만 번 정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3,000번 정도를 썼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임종 직전까지 법화경 설법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스님들 천태지자대사도 한국의 대각국사도 신라의 원효대사도 일생의 삶을 이와 같이 사셨습니다. 오늘 도림 스님도 이와 같이 살 것입니다. 또 저의 가족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와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모든 법화 행자님들도 이분들처럼 원효처럼 전태지자 대사처럼 그렇게 일생을 법화경 읽고 쓰고 선행하면서 청정한 삶을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이게 평생의 정진이고 노력입니다. 이 노력은 생로병사를 초월합니다. 몸이야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짜리, 우리 모두의 생명짜리는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병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성취한 소식입니다.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진리의 몸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방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이 읽고 쓰고 설법해야 됩니다. 신심이, 여러분의 원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반성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화경의 깊은 뜻을 잘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한국에서 네팔까지 7시간 날아왔습니다. 방글라데시까지 구름과 안개로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방글라데시 상공을 나르면서 높은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히말라야 하얀 설산이 2시간 동안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비롭게 비행기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합장하고 법화경 사경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구름이 있고 안개가 있는 것은 그건 미혹이고 번뇌다. 미혹과 번뇌는 뿌리가 없다. 습기가 있고 열기가 있으면 언제라도 인과 연이 만나면 구름도 생기고 안개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는 우주의 본래 모습은 금방 나타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삶은 욕심과 교만심과 집착의 구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착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교만심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구름 때문에 방황하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푸른 허공, 찬란한 태양 같은 본 모습이지만은 집착의 구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해야 됩니다. 나의 자신을, 나의 삶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조상님과 부모님한테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법화경은 말로써 이해하고 글로써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아도 잘 모릅니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스승 없이 자기 스스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할 것 같으면은 신기하게도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열립니다. 기쁨이 열립니다. 행복이 열립니다.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되면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내 마음으로 스며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법화경을 알기를 원하는 자, 부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 나도 행복하고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법화경을 꾸준하게 읽고 쓰고 반복할 것 같으면은 성취된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법화경 사경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구름과 안개 속을 초월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그 뜻을 잘 깨달아 안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5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5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생명 속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대의 생명은 송두리째 사랑과 자비의 충만입니다. 그대의 마음과 생명은 용서와 포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넓은 마음, 친절한 말로 항상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 곤충도 산천초목도 칭찬하고 찬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음의 설법이고 이게 부처님의 사자후 설법입니다.
진실하게 세상에 봉사하면서 살아가자. 깨끗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나만이 최고라고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소나무하고도 초목하고도 풀과 나무하고도 소통해야 됩니다. 미물 곤충과 소통해야 됩니다. 모든 영가와 영혼들하고도 소통해야 됩니다. 천신과도 소통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보시하고 적선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만물에게 참된 이익을 주고 만물에게 참된 행복을 주면서 존경하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 펴고 전하는 노력입니다. 부처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대승보살님들의 삶이 나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2월 20일 목요일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네팔 포카라 1300 작은 방에서 히말라야의 높고 거룩하고 위대한 기상으로 법화경 설법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좋지 않는 병균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청정한 나라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고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히말라야 등산 나셨다가 눈사태에 돌아가신 한국의 4분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눈 속에 묻혀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매일 법화경, 화엄경 읽고 쓰고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대한민국 모든 법화 행자님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면서 네팔에서 월요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